자, 오늘은요, 변화된 삶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거 할 텐데, 우리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요, 변화된 삶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변화된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조금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미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거,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변화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변화된 이후, 예수 믿고 난 변화된 이후에 뭘 향해서 가느냐?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변화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린 게 있었는데요, 우리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게 되는 것, 즉 쉽게 말하면 한 단어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변화된 삶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는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까?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내가 해왔던 방법들이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지금 생각하시고, 또한 이어서 말씀을 듣고 나면서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표지가 된다는 것, 무엇을 보고 알까라는 건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이거죠.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볼 때, 첫 번째는 내부였다면 외부에서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자,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자기 정체성의 질문하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해보면요, 자기 정체성은 어떻게 확인할까? 저는 거울에 조금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영되는 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지만 거울을 갖다 대면 내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어떤 상황이 이렇구나를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내가 지금 이 옷이 핏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거울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때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스스로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경험해 보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이 이럴 거야 라고 보통 추측은 하지만 자기 성격이 이럴 거야를 자기 스스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거울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대부분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 받아들이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거울에 비춰볼 때, 즉 그 사람들이 나에게 거울이 될 때 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거울로 제대로 확인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굴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투영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에다가 이것들을 투영해 냈을까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모습, 내 정체성을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투영할 수 있고 물건에게 투영할 수 있고 어쩌면 다른 대상에게 투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국가대표팀 축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응원할까요? 지금 스리랑카도 붙고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붙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겠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피라고 흐르는 자기 정체성을 투영해내는 거예요. 응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일본이 이겼으면 좋겠어 하면서 계속 응원한다면 그 정체성은 아마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일시도 비슷한 건데요. 자기 동일시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경찰이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물론 진짜 때리고 막 이러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우리 아빠 경찰인데 나는 경찰이 아니지만 내가 마치 경찰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투영해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좀 아이돌들을 되게 좋아했었다. 요즘도 그러신가요? 모르겠지만 팬덤을 있어요. 우리 오빠들이 노래 훨씬 더 잘 불러. 사실은 아무리 봐도 노래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동일시 하는 거야. 우리 오빠들이 마치 나의 오빠들이 막 그런 거죠. 내 모습을 거기서 투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에 자기 모습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파리로 여행을 좀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어요. 났는데 마치 갔다 와서는 30년 산 사람인 마냥 파리쟁이 되는 거죠. 파리, 파리, 약간 그 파가 아니고 빠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흐 발음, 파리,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 전공했습니다. 약간 뉴욕에 잠깐 갔다 왔는데 뉴요커가 된 마냥 약간 자기가 기대감들이 자기 정체성을 거기에 완전 있다고 착각하고 만들어서 자꾸 투영해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교육 방식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투영해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계속해서 투영해내고 있어요. 자기의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바라는 것들,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사물이나 대상이나 여러 가지에다가 투영해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신문에서 조사한 걸 봤었는데요. 그 질문이 딱 이거였어요. 당신의 자아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설문조사였거든요. 특히 이 조사에서는 어떤 걸 비교했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게 있어서 당신의 자아가 어디에 있냐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이상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 자아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20대는 오프라인에서와 온라인에서의 자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거의 70%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유래되는 이제 좀 줄임말 중에 실친, 내친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넷에서 온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현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인데 온라인에서 만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완전히 괴리감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서 나의 실제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온라인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나오는데 사회적인 구조나 상황에 따라서 변형된 자기 자아를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보면 이름들, 네이밍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쓸 때 훨씬 더 만족감이 들고 안정감이 드는 그런 자아를 우리가 좀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 같으세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 여러 군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나오는 게 부캐 같은 거죠. 이게 아마 똑같은 케이스예요. 예, 부캐. 진짜 캐릭터가 따로 있고 부수적인 따로 따라오는 서브 캐릭터가 좀 따로 있는 거죠. 회사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자아,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자아, 실제 사람들을 만날 때 자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물론 이게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제는 훨씬 더 뚜렷하게 완전히 분리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사용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캐들이 진짜 캐릭터를 초월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우리가 갈수록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캐릭터는 놔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흔히 컴퓨터에서 키보드에 이렇게 단축키 중에 Alt 탭을 치면 화면이 바뀌거든요. 착착착착. 네. 회사에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바뀌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시나요?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캐릭터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될 캐릭터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냐? 실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런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정체성이란 건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정체성을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체성을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어렵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로 만들까요?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인, 집에서도 그리스도인,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 만나도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아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캐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캐릭터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좀 자주 쓰는데 성경에는 한 번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이런 이야기가 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사도행전에 처음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이게 그 사도행전 보면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이게 라틴어거든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내부에서 부른 단어가 아니에요. 즉 우리 안에서 불렀던 단어가 아니라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불렀던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 이 포인트로 부를 때 긍정적인 포인트로 불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예수쟁이. 예. 어르신, 우리는 그런 얘기 저 나이가 있어가지고 예수쟁이 막 이런 거 이렇게 했거든요. 예.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그렇게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뉘앙스가 아니라 그런 단어로 사실은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 멤버십끼리는 뭘 부르길 원했냐면 뭐 성도, 제자, 형제, 자매 이런 단어들을 서로가 사용하기를 사실은 원했어요. 우리끼리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뭐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끼리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르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성도, 형제, 자매, 제자 뭐 이런 단어로 불리기를 원했었습니다. 자, 중요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불렀던 단어와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 불렀던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불렀던 이 단어들, 내부의 단어들, 제자, 성도, 형제는요, 사실 의미가 변동됨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부르는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불렀지만 의미는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처음에는 부정적 의미로 불렀지만 나중에는 결국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행전에 불렸던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는 행동과 내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뉘앙스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뉘앙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오늘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투영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울로 비춰지는 외부로 우리가 투영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 실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 단어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부에 향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보였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 스스로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로 가면 요즘은 참 목사지만 당당하게 막 이렇게 명찰까지 달면 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제가 시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아닌 척. 그래서 뭐 농담으로 지나가면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과장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대리님이라고 불렀으면 차라리 그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농담으로 뭐 담임 목사님을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자 뭐 이러고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데 말이 농담이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영을 해야 되는데 이 투영 자체를 고민을 진짜 잘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투영하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받아서 그대로 투영을 잘 시켜야 되는데 투영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결국에는 귀결되냐면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을 거야.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예배를 더 열심히 참석한다거나 말씀을 더 읽는다거나 기도를 더 한다거나 전도를 더 열심히 하면 이런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죄책감들을 씻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 불교에서 보면 이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108배를 한다든지 1000배를 한다 이런 것들도 자기 노력과 공양을 통해서 자기 비움을 가지고 더 얻어지는 것들을 위해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 종교 행위들이 무조건 필요 없다 저는 절대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결국에는 씻어내기 위한 이 죄책감들이나 이런 마음들을 씻어내기 위한 행위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거의 불교하고 똑같은 종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걸 좀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굉장히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참 중요하지만 정작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오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랬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때 굉장히 회의감을 가졌던 것들이 무릎으로 계단을 계속해서 기어 올라가는 그 과정들에서 이래서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죠. 피는 계속 나고 어렵고 힘든데 뭐가 달라졌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게 돼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오염된 정체성을 주니까 그 사람들은 오염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잘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사랑의 종교다. 정말 서로가 섬기는, 희생하는 종교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외부에서 우리를 느끼는 그 뉘앙스는 욕망의 종교다, 탐욕의 종교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투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건 알지만 제가 이런 약간 한국교회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도 내가 잘했든 잘 못했든 결국에는 한국교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갱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바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저 아저씨들이, 저 목사님들이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물론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우리도 그 책임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믿는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갱신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한원 일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탐욕의 모습, 욕망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우리를 볼 때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열심히 하던 종교적인 모습과 탐욕과 욕망의 모습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지금 이미지는 탐욕과 욕망으로 자기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코로나 시대 때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방역 지침 좀 요청할 때 굉장히 막 빵빵 터트리고 교회에서, 근데 그 우리 예배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배 중요하죠. 절대 안 중요하다 게 아닙니다.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산상수훈처럼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는 이 얘기가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앞을 보는 사람이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를 도와주고 알려주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침 한국 교회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본인 스스로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동일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조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걸 좀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투영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 언제 본문 시작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잠깐 보려고요. 오늘 본문 34절로 한번 가보시죠.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투영을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을 투영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투영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투영하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거울이 되어서 예수님이란 빛이 비치면 거울로 이렇게 반사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보여주고 비춰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게 깨진 거울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예수님이 제대로 비춰주는데 우리는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날린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깨진 거울이라서 제대로 비춰주지 못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제대로 된 거울로서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먼저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사랑 이야기가 좀 등장했는데요. 약간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다, 어느 정도 눈치가 좀 가시겠죠. 지난주에도 사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왜 다시 사랑 이야기일까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제가 뭐 이걸 단어를 좀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다른 것이 표지가 아니라 사랑이 표지라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좀 그런 건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그 사람이 보통 강조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시나요? 저는 사랑을 되게 강조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 부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만큼 자기 부인을 잘 못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사랑을 좀 강조하는데 제가 좀 사랑이 약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야기해요. 믿음이다,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경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뭐 약간 그래서 뭐 약간 so what?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해요. 내부에서 보는 관점과 외부에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내부에서 보는 관점은 다 오케이요. 맞아요. 믿음, 말씀, 경건,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믿음 생활 좋고 경건 생활 잘하고 말씀 잘하는 그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외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보여질 때는 그것을 결국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 예수쟁이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냥 교회만 가는 거, 회사에서 그거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안 믿어도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안 믿어도요 예배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 걸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30년 40년 다니시면서 권사님 장로님 다 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어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 말씀, 기도,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통용되는 이것들 말고 실제 우리를 넘어서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래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투영을 해줬는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투영해 줄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예수님을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뭐가 있었을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해왔죠. 저도 앞으로도 제자 훈련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종교적인 생활하고 행위하고 말씀, 기도, 경건, 예배 그거 잘 드리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꾸 투영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투영시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투영시켜 주신 그건 우리가 잘 소화시켜서 빛으로 반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예수님 거는 받았는데 엉뚱한 내가 소화 내 마음대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을 투영시키다 보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느냐?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3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새 계명이란 건 이전까지 계명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거예요. 그럼 성경이 앞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지금 새 계명 말하는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앞에서 성경에서 말했던 이야기들은 뭐냐?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약자한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느냐?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성질이 그런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때는 계급을 굉장히 싫어하고 성차별도 굉장히 싫어하고 여러 가지도 싫어하는데 옛날엔 더 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게 하고 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하게 대하고. 왜 그럴까요? 그냥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경쟁과 약육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방식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느냐. 저도 잘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좀 해보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표본이 뭐냐, 표지가 뭐냐, 뭐 보고 사람들이 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고 예수님 믿고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이걸 좀 뒤집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 스스로에게도 확인하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180도.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 뭐지? 섬기는 걸 통해서 저 사람 좀 이상한데? 그럼 간혹가다 호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다가, 그래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렸어, 이건 좀 정리해야 돼, 분명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다가 마지막 결정까지 왔을 때 어떤 순간에는 그래 내가 호구라도 상관이 없어, 이 순간만큼은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 결정을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야라는 소리가 나오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칭찬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적용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케이스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는 뭐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정말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도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섬기는 사람인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스스로에게,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할까라는 그 고민만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이미 그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한다 막 이렇게 하면 꼭 교회에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이미 그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 데려서 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만큼만 해도 이미지가 바뀌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던 이 이미지가 그동안 생각해 보면 외부를 사랑한다라고 자꾸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뒤집어서 우리 내부 사람들,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를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가족들이랑 제일 사이 안 좋잖아요. 부모님이랑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니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가까운 사람한테 잘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엄청 잘하려고 하는, 그러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먼저 사랑하고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모님한테 잘하듯이 우리 지체들에게 좀 더 잘하고요. 더 사랑해보고 혹시나 좀 트러블이 있었다라면 어떻게든 좀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네. 지금 교회 온 지가 1년 반이나 됐는데 네.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전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하는 연습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지? 그거는 당연히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변화된 삶이란 것들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서도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결국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을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고 자존심 자꾸 막 올라갈 때 잠시 한번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한번 사랑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